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고요.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한마음 한뜻을 품어라 말씀했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사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해라. 사실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이 사역자 좀 잘 부탁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이고, 그러면 이제 본문이 끝났으니까, 본말이 끝났으니까 3장을 바로 시작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글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3장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4장으로 이어지면서 유오디오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에게 주는 권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두 번째로 끝으로가 4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끝으로에서는 성도들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8가지 덕목을 열거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명기 32장 4절, 디도서 1장 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감독의 조건에도 거룩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디도서 2장 2절에서는 늙은 남자, 즉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그 남자도 경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옳은 거죠. 성경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죽어도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옳고 바름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순결을 강조하는 거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섞이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결과 육체적 순결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셨다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직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미운 털이 박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또 사랑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유머를 해도요, 천박하고 비인격적인 유머가 아니라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유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과 비인격적인 유머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말과 행실은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하면서 말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양심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죠. 양심이 죽으면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함께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살아있고 정결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8번째는요. 기림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칭찬을 받았을 때는 기독교 부흥이라는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먼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3.1운동 때는요.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나라 사랑을 실천했고요. 또 전쟁 때는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희생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 때도 대부분이 사실은 기독교인과 또 교회들이 나눔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 결과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의 종교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것이 결국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과연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지금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우리가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바울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배우고 나에게 배우고 또 바울에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바울의 삶이야말로 8가지 성도의 생활 자세,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자세를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었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 배우시고 성경을 들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행함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는 것으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는 그것을 삶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진실한 삶으로 살아내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고 어디서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세상은 변화되고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다시 한번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게 하시고 기림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